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아멘.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그 성경을 많은 목사님들에게 가르친 그러한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가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레아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엇이기에 베레아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가? 이를 하나님의 잣대에 의한 바른 개념을 세워서 똑바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이 무엇이며 베레아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비춰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베레아라고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베레아는 발음이 잘못됐습니다. 베로아예요. 히브리어로 베로아. 그러면 베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무지를 잘라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는 내가 자르는 게 아닙니다. 내 임의대로 이성적인 어떤 결단에 의해서 무지가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죽지를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강단에서 죽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야 죽어야 된다는 확실한 개념도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죽어라. 뭐가 죽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사야 45장 7절에 기록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인 호세크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호세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지식의 빛을 호세크라고 하는 이거는 꼭 지식의 빛을 적용해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게 하는 방편으로 호세크라고 하는 무지를 인간들 마음 땅에다가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원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 원래적으로 있는 죄야. 죄라고 하니까 무슨 세상의 형사적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쳤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육적인 개념으로 죄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말인데 하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빗나간다.
정도가 있는데 정도에서 빗나간다, 벗어난다. 목표 저점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요 종제 중간에서 멈춰버린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자 시작을 해가지고 여섯째 시기에서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바로 호색근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무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라는 진통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다 넓은 길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사람이 만든 복음, 사람이 만든 잣대 이 길은 쉬워요. 이 길은 넓습니다. 고통당할 것도 없습니다. 이 길은 의식이요, 형식이요, 율법이다 그 말이죠. 율법이 맨 처음에는 율법을 주신 게 맞아요. 율법 자체를 지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닫다고 하면 죄가 빛났다고 하면 바른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길로 나갔다 하지만 이 좁은 길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깨닫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어두운 무지인 호색근을 깨트려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이것이 십자가 여섯 걸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니까 자 십자가를 하나의 주님이 죽으신 그 상징으로 모든 교회들이 지금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걸 기념만 하면 뭘 할 겁니까? 매년 성탄절이 돌아왔다고 기쁘다고 웃었네. 자 축하를 하고 난리를 치면 뭘 할 겁니까? 고난주간 된다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주님이 나 위해야 죽으셨네. 슬픈 기색을 지면 뭘 할 겁니까? 내가 직접 죽고 내가 직접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고 직접 죽으신 거예요. 대신 누가 죽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는 거다. 죄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죽어라. 그래야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우리 마음 땅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그 세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에 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을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의 행위들은 다 아무런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다 그 말이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터줏가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빌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똑바로 배워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똑바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뭡니까? 6천년 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아주 못된 인간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 원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 아담이 누굽니까? 6,000년 전에 한 명의 아담을 세웠다고 보지 마세요. 그 아담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 개개인이 아담이에요. 6,000년 전에 한 명의 아담이 오늘 사는 내가 아담이라고. 6,000년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를 범했다면 오늘을 사는 내가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범한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응? 자꾸 죄를 첨가시키지 말라고. 그 아담만 죽일 놈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 아담이 죽일 놈이라면 바로 우리가 지금 죽어야 할 존재다 그 말이죠. 죄를 첨가시키지 마세요. 바로 그 죄가 내 죄다. 이게 바로 배려야. 배로와예요. 배로와. 응? 배로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갖다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쫙 진행해 나갔었잖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많은 수모도 겪고 감옥에도 가고 욕도 맞고 매도 맞고 굶고 추위에 떨며.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각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야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성육신의 사건이고 이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비박하느냐. 내가 언제 비박을 했습니까?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들을 비박하는 것이 곧 나를 비박하는 거다. 꼬꾸라졌잖아요. 우리가 사울은 잘 압니다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가마리아생 문화생이란 말은 율법자 중에 율법자예요. 아주 골수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날도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살기등등한 생각과 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꼬꾸라졌잖아요.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은 전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읽으면 이 얼굴을 수건이 가려요. 사도 바울이 눈에 꺼풀이 있었잖아요. 이 꺼풀이 무슨 꺼풀입니까? 사람의 생각의 꺼풀, 율법의 꺼풀, 형식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꺼풀, 이게 벗겨진 거예요. 벗겨지고 나니까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라고. 이 꺼풀이 안 벗겨지면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8절에도 그랬잖아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건이 더 두께 덮여.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사는 이 복음으로 들어오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지금 섬기러 여기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건 왜 믿어요? 영이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익히고 적용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백보자 심판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게 되는데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생각에 아니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아니 행위라면 너 옛날 며느리 며칠 날 남이밭에서 오이 따먹었지. 옛날에는 배가 고프니까 길 가다가 남이밭에서 그냥 무 뽑아 먹었잖아요. 다 도회지 사르셔서 안 그러셨나? 저는 무 뽑아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죄예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분, 어디 갔다 오다가 무 하나 뽑아 먹었다. 콩밭에서 콩을 갖다 불을 태워서 구워서 먹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입술이 사카맣게 그냥 끄실린 거지요. 보릿고개 때 다 그런 경험들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해? 기록을 하시고 어떻게 그걸 읽어가면서 재판을 하시겠는가?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무 하나 뽑아 먹은 거, 오이 하나 따먹은 거, 그거 기록할 것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공허 혼돈 흑암의 무조갱이의 얼굴들로 그 옥에 갇혀서 무조갱이의 생각들을 하고 완전히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갔던 일련의 것들 따질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뭐만 보면 돼요? 얼굴만 보면 되는 거야. 얼굴만 보면 돼. 누구 얼굴? 누구 얼굴? 여러분들 육의 얼굴입니까? 보톡스 맞지 마. 보톡스 맞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의 육의 얼굴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자 무조갱의 그 얼굴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게 얼굴들이에요. 이 얼굴들이 뭐로 바뀌어요? 하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얼굴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야. 그러면 뭐만 보면 되는 겁니까? 얼굴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전인격이 이루어진 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천국으로,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자에게는 불못으로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별의 교인이에요. 첫째서 여째시기로 무지를 자르는 베레아야. 성경은 괜히 이런 베레아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고 베르와라고 하는 이 뜻을 담고 있는 이곳에 가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지명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신사적이었대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신사적인 겁니다. 뭐 깡패식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이게 깡패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사적이 뭐예요? 신사적으로 복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신사적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 착착착착 진리가 아닌데도 아멘 아멘 하고 들었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신사적이라고 번역된 오역된 이 내용은 따와바드입니다. 이 따바드는 뭐냐?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예수 믿으라고 강요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라고 사기쳤습니까? 이만희 집단에는 사기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초 초등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초급은 비유 20개예요.
기성교에서 전하지 않는 비유 20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이 뿅 가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이니까. 중급이 있어요. 배도 구원 멸망이야. 고급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주야. 아니 이만희 교리가 그렇다고 알구나 따라가라고. 알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규모가 커. 코로나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 너무 규모가 크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를 뒤집어 아주 먹어 삼키게 생겼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얘기는 나는 나에 대한 인격 주체예요.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란 존재로 있는 거예요. 누구 대신 사는 게 아니야. 뭘 배우고 결단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라고. 누가 결정을 하고 그대로 해라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희 집단도 말이죠. 그런 교리를 배웠다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베로와 교회 사람들 마냥 체크,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저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진리가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진리화되어 가르쳐지고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진다고 그냥 무조건 복음이요 무조건 진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거를 신사적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불전 지옥 예수 천당.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 그거 잘못된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잣대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가는 사안이 있어요.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잣대의 하나님이 계시신 이 말씀의 내용이 20여 년 전에 논리화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잣대를 모릅니다.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잣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6일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요 네 다섯 넷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 이게 구원이에요. 땅이에요. 땅. 이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결론은 뭐냐? 하늘들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간 마음 땅 네 다섯 넷째 시기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을 그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처음 하늘과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과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휩쓸려서 그냥 사라졌다가 아니에요. 뭐 할 때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 밖에서도 지금 부르도자 냄새가 소리가 들리던데 멀쩡한 집을 헐고 지금 재건축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본래 내 마음 땅에 있던 하늘들과 땅은 다시금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건축을 하고 나면 이전에 있던 집터짜리의 집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흔적조차 없죠. 흔적조차 없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뭐가 남아 있냐고? 새롭게 진 육의 생각으로 지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다시금 정지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하늘들의 영적인 하늘과 땅이 완성된 집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전부 육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지구가 박살이란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왜 지구를 박살을 내십니까? 지구하고 무슨 대천지 윈수가 졌다고 박살을 내시냐고. 지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지구를 왜 박살 내시냐고. 사람의 마음 땅을 박살 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듣고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지금 사도 바울이 전구하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가 아니지. 그러한가 하면 막연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근거에서 전하는가? 이러해야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러한가? 뭐 그러한가예요.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잣대를 모르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비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진바 되고 창세기에 뭡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라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으로 인간의 마음 땅을 무지를 잘라내는 지식이에요. 나 지식의 나무예요. 근데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못 먹게 돼 있다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야.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왜 네가 안 먹느냐?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 뭘 죽어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는다고. 육의 생각이라고 이게. 육의 생각을 안 지기 위해서 안 먹는 거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만지지 말라가 아니야. 만져야 돼. 주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야 내가 되거든 거 아닙니까? 막연한 생각은 공중누각이에요. 이루어질는지 존재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지. 이건 너무나도 비인격적이잖아요. 목사님이 거짓말로 여기서 간언한다고 아멘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는 비인격적이지 않냐고. 목사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한들이 믿을 겁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확인을.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 마냥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그러한가가 아니라 바로 잣대에 맞는 말씀인가? 사람 마음 땅에 어돌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말씀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니까 이렇게 엉터리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번역을 하는 거라고. 요 라다트는 뭡니까? 바로 아까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시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캔이에요. 자, 이거는 확립되는 거예요. 바탕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구하는 죽고 사는 복음의 이 진리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시고 세우신 높은 뜻과 계획인 곧 그리스도 예수, 하늘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첫째서 여째 시기의 진리의 복음인가를 똑바로 진리에 의하여 잣대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사는 복음에 의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증이나 하고 만남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얼마나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천국에는 개털모자, 양털모자가 있고 초가집이 있고 개화집 그리고 아멘 하고 많은 사례금을 주고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녔잖아요. 천국에 무슨 개털모자가 있어요? 천국에 무슨 양털모자가 있습니까? 천국에 무슨 개화집이 있고 천국에 무슨 초가집이 있어요? 완전한 100% 거짓말이라고. 아마 개화집과 초가집을 비교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개화집은 빛이고 초가집은 아마 어두운 무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천국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초가집이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개화집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의 실체를 보았느냐고. 꿈꾼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첫째서 여째시기의 잣대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본체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가? 이거를 뭘 해요?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이거를 상고했다.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 뭘 할 겁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구약 때 신앙생활인지 아세요? 문설주와 인방에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손목에 차고 발목에 차고 머리에 붙이고 그러니까 하늘을 봐도 천장을 봐도 벽을 봐도 다 말씀으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성경 천독으로 먹고 만독으로 먹을 겁니까? 니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300번 본 거예요.
칼 막스도 300번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디서? 성경 속에서. 아니, 표현은 300번이지만 3000번을 읽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면 3만 번, 3억 번을 읽는다 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예 달달달 외우고 씹어먹는다고 말,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냐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글씨 속에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뜻이에요. 이게 하늘들이라고. 그러면 그 계획과 목표는 어디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인간의 마음 땅인 네 따선 여째 세계다가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서 여째 세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리는 양육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00번을 읽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근본과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도 모르고 문자로 된 글을 문자적인 생각에 의하여 판단하고 읽고 끝났다 그 얘기예요. 베로와 교인들 같이 이 말씀이 과연 첫째서 여째식에 의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생명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바울이 전하느냐. 이거를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상고했단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상고란 말은 묵상을 하고 또는 뭐 깊이 이렇게 읽고 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읽는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들을 게 있는 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인 말씀으로 듣고 끝난다고 하면 니체와 다를 거 없습니다. 상고하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상고한다는 말은 뭐냐? 바로 다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라시. 다라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찾는다. 밟아간다 그 말이에요.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찾고 밟아서 찾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첫째서 여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이게 하늘들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바로 메시아고. 그러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베로와 교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말씀이 첫째서 여째식인 잣대에 의하여 확립된 말씀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세상 지식에 의해 선포된 말씀인가? 상고가 아니라 한 말씀을 밟아나가면서 밟아나가는 게 뭡니까? 한 시기를 통과하고 또 둘째 시기를 통과하고 셋째 시기를 통과하고 그래서 여섯째 시기까지 통과해 나가면서 확인해 나갔다 그 말이에요. 건성건성 첫째서 여째 시기라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한 시기 지나가 보고 받을 말씀을 적용했다 그 말이에요. 적용이 안 되면 받을 말씀이 가짜야. 가짜 말씀 가지고 적용하고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고 하면 율법을 지금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하니까 듣기 싫죠.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에 젖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의식적인 거예요. 의식적인 거. 그냥 형식이야.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물과 피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 못 가는 예수를 못으로 믿어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영이까지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못으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천국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무슨 천국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혈과 육의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만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야. 다 허상이야. 쓸모없는 것들이야. 그러면 참된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본체, 실체다 그 말이에요. 뭐를 말씀드리다가 내가 까먹었네. 뭘 말씀드리다가 내가 까먹었네. 여기 왜 줬죠? 칠판을 왜 전화했나 이거? 까먹었어요. 전화 여러분 쌤쌤이네. 내가 네? 네? 아 천주교. 천주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라고 하느냐?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아니 천주교를 비방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평가절하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채설이 뭐냐면 이렇게 포도주와 예수님의 살을 성찬식하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거 진짜 주님의 살이고 피다게야. 맞아요? 아니 그 빵 쪼가리 떡 쪼가리 지금 납작하게 빵으로 만들어 놨어요. 주님의 살과 피입니까?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식으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분들이 있다고.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잘 들으십시오. 화채설이라니요. 주의 실제적인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적인 몸과 살과 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원피예요. 여기가.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살이에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로 갈빗뼈의 법으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살이 아니야.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의 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기 때문에 잣대를 배워야 돼.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똑바로 먹고 마시고 만짐받아야 되는 거라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요, 그리고 진리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가를, 그리고 다시금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확정하시고, 확정되었다면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바로 걸으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